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일명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또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예언의 노래는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종,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대속에 관한 사건, 그것에 대해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이루어져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 번째 여호와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종의 순환만을 예언하는 것이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 대속 순환의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올라가는 승천하는 승기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슬픈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슬픔이나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고 승리의 소망, 환희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좀 보게 되면 먼저 앞장에 있는 52장의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15절도 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극심한 고난을 받아 상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지만 나중에는 지극히 존귀하게 됨으로 이제 도리어 나라들과 왕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53장 1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고독하고 처절한 그러한 순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흔히 자주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생생히 묘사하며 그 고난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은 인종으로 대속 순환을 감당하는 종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 오해와 그 사건을 그 일을 잘못 해석하는 곡해하는 것을 곡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그런 과정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봄으로써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곧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 종을 지극히 높여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선언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은 이어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런 대속 순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 믿었느냐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순환 사건이 그의 순환을 통한 우리의 인류의 구속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나 논리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수용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순환은 우리 사고로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이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그 비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셨다라는 것도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 요구되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믿고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나 논리를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이성적 사고 안에서 해결될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입니다. 그의 십자가 고난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 순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1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10절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는 분 예수님, 과연 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는 분은 정말 볼품도 없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정말 볼품도 없는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그런 흠모할 만한, 경외할 만한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경외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정말 금수저 가운데 금수저인 분, 온 전 세계에서 상위 1% 아니 0.1%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우러러 보아야 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서 보면 연한 순각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실상은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었지만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는,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어떤 스펙도 없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말로 엄마 찬스 쓸 수도 없고 아빠 찬스 하나 쓸 수 없는 그러한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어라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낳으려 했을 때 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의 왕이라면 정말 화려하고 좋은 곳, 존귀한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그 징조를 보고 찾아간 곳이 헤롯 왕에게 간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할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징조로 보았다. 그 왕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했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찾은 곳,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마국간이 아닌 헤롯 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될 곳은 바로 그런 헤롯 궁과 같은 위대한 장소,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데 정작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마국간입니다. 요즘 말로 흙수저들이 있는 곳,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갈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떤 보지도 않는다. 능력을 보지도 않는다. 가정 환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 환경의 백그라운드 역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그라운드나 능력, 스펙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많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어떤 주변 환경, 삶의 환경, 가정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은 정말 비천한 자 흙수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품으라, 그러한 자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볼품없는,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흙수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두 번째 왕을 삼으신 이 다윗은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어떤 존귀함을 받았습니까? 그를 잘 높임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다윗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능력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위대해지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면서 생각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더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볼품없는 아이 소년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양들을 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가 다스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모두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 통치자,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도 끝까지 그의 모습은 단 한 차례, 단 한 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잘못한 모습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것,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을 때도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 나에 있으니 내가 지게, 내 자신이 지게 해달라.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나 스펙이 잘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고 모양도 없는 그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그러한 자들,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우리와 같은 흙수저의 인생들이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분,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가,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 당할 때에도 어떤 불만을 호소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지는 사건, 그 질고를 받고 그 십자가 위에서 찔림을 당하고 모든 괴로움을 보게 되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라는 그 뜻 하나,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단지 억울하지만 정말 불평불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니 왜 내가, 아버지 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왜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단 한 차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히시던 날 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제발 내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 뜻이 아니면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세 차례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러한 기도가 가능할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아마도 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고난에 가까운 사건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아버지 억울합니다, 이러한 표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곤욕을 당할 때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로마 병정에게 얼마나 힘든 고난의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병정이 죄인들을 채찍할 때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설교 가운데서 많이 들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죽 채찍에는 정말 갈고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찍에 맞아서 군인이 채찍을 때리게 되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런 고통 당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단 한 차례도 억울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억울하다 호소하지 않고 이타적인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분, 내려놓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어떤 고난도 예수님께서 그저 그 고난을 거부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완성하실 것이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자,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이 같이 다가올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한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그 고난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만약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각오를 갖고 있고 우리가 그 고난받을 수 있는 고난받는 그런 모습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 그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가? 그 헌신을 그냥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느냐? 하나님 분명 확인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맹세한 것,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됩니다. 고난받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종, 어떤 종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더 볼품없이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고난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도 고난을 감당할 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뜻을 잘 성취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53장 말씀에는 성경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시간같이